헌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려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찾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하체 맘개 같으나 주의 자녀와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장중에 거하며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와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그 은혜와 그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또 소원하며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102편을 계속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시편 102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102편의 제목과도 같이,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그 괴로움,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막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힘들다, 괴롭다, 정말로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였던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힘들고 괴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 싫고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지 어제 설교 동영상을 또 보신 분 중에서 싫어요를 누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은 괴롭다, 힘들다, 이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그냥 다 쏟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사실은 마음에 못마땅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바라보면 오늘 시편 102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괴로움과 힘든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102편의 가운데 부분을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괴롭고 힘든 일들을 사실 우리는 좋아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싫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괴롭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그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던 것이 참 싫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음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 또 한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앞부분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상하였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로하며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쏟아낸 이후에 오늘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어떻게 내가 서 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기억,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대대에 이를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이어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러면 이 시온은 단순히 지명,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이 섰던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전을, 그 성소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에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백성된 그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우리말로 그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she, 그녀, her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녀는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시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풍파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은, 여기서 종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에베딤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베딤, 종들이라고 할 때. 근데 이 에베딤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에베드는 일하는 자들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그죠? 섬기는 자들, 일하는 자들. 그리고 이 에베딤은 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자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배자들이, 그
그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돌을 즐거워한다. 그 의미는 바로 뒤에 이어서 보면 그의 티끌도, 그의 티끌은 그는 여기서 역시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온의 그녀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즉 돌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돌은 그냥 그 돌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티끌과도 같은 것, 무가치한 것. 그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것, 티끌과 같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티끌도 은혜를 받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생명이 없는 돌들과도 같은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돌과 같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산돌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산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시며 그 집을 지으시고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산돌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하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그 시온 가운데 거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할 때 정말로 티끌과도 같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감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 우리가 밖에서 그런 굳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부터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문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이 땅에 힘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집,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지으시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 자신을 그 시온에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온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냐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시온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시온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빈궁한 자의 기도, 이 빈궁한 자의 기도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고 가난한 자들의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2편의 제목처럼 이 세상에서 곤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아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우리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온전히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심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옛날 옛적에 기록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1000년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장래 세대를,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셨는지, 그 일을 장래의 우리를 위하여, 장래 세대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 새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재창조함을 받을 그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시온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저 하늘에서 계시는 분이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분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낮고 낮은 이 땅을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론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한 자가 있고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가 있는데 죽이기로 정한 자를 바꾸어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정이 뒤바뀐다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하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은요. 죽이기로 정하여진 자는 누구는 죽이기로 정하여지고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죽이기로 정한 자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 죽음이 정해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이기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해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어디서?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음받은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 영예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온 열방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이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시온 가운데 모여서 시온의 백성으로 모여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또 인정하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함께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합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던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삶을 치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일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이 싫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시온 성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며 토로할 때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리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한 그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의 시온으로 세워나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온 만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아가 증거하며 선포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장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참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하나님 피곤할지라도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북돋워 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 또 이후에 또 동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자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